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일성으로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선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천국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영적 현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될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그 많은 비유 중에 두 개의 비유를 골라서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유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 백성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동시에 천국이 소유한 사람이다. 딱 한 글자 차이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동시에 천국이 소유한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걸 잘 보여주는 이 두 개의 비유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진주상인의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진주상인의 비유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물의 비유는 천국이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좀 헷갈리십니까? 괜찮죠? 진주상인의 비유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물 비유는 천국이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 진주상인의 비유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천국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진주 상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사실 금보다도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진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를 사고 파는 그런 상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떤 진주 상인이 자기가 평생 보지 못했던 놀라운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많은 진주를 자기가 다뤘지만 이 진주만큼은 정말 처음 보는 것이다 할 만큼 그렇게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진주를 만나게 됐을 때 이 진주 상인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 그 진주 하나를 샀다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천국은 이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다.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져야 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천국의 가치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소유하죠.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소유하죠.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천국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야 할 정도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믿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지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가지지요 라고 말할 때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진주상인의 행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뭐 대충 우리가 그냥 믿어보자라는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다 걸 만큼, 그런 행동을 일으킬 만큼 우리의 믿음에는 그런 가치를 담은 천국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일부를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따라서 대답을 한다면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일은 뭐냐면 그렇게 천국을, 그런 가치를 지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바로 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최고의 가치임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정도의 그런 천국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겠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천국 때문에 가장 행복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할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내가 생겼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혼해서 아내가 생겼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낼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다 합쳐도 바꿀 수 없는 여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빨리 안 나오시는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좀 대답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결혼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게 아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여자를 내가 내 옆에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뭐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존재예요, 아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그래서 아내가 있는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 아내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 때문에 행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송혜교나 김태희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아내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겠습니까? 남편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남자를 다 합쳐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남자가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면, 비록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혼할 때 그런 사람이었다면, 무엇보다도 어떤 남자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된다면 누구 때문에 행복해야 되느냐? 남편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겨도 장동건이나 박보검 때문에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때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서 우리의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천국이 그냥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때문에 행복해야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천국 때문에 우리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해서 불행해진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 모순적인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전부를 다 바꿔서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값진 진주 같은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진짜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에 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의 밀림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우카족이 살고 있었는데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는데 제대로 복음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 아우카족 사람들에게 창에 찔려서 다 죽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가 이 일 때문에 큰 논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논쟁이 일어났냐면 그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참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우리 선교 역사에 참 귀중한 그런 모델이 되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명문대학까지 나온 인재들이 왜 그런 곳에 가서 허망하게 죽어야 되느냐 라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 그래서 이 두 관점에서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 잡지였던 그 당시에 라이프지에서는 바로 이 사건을 10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기사로 특집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았냐면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낭비인가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기자의 관점에서 이거를 보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5명의 젊은이의 죽음은 말도 안 되는 낭비라는 거예요. 차라리 뭐 복음이라도 몇 명이나 전해봤으면 모르겠지만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결과를 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낭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논쟁을 종식시킬 만한 한 문장이 그 5명의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짐 엘리어트의 일기에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짐 엘리엇이 자기가 쓴 일기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명, 그 생명을 그 꽃다운 나이에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었던 한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생명은 결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간직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내놓는 것을 낭비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미 죽기 전에 남긴 문장이지만 그들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 남겼던 그 문장을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버리는 자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바보다라는 거예요.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 그걸 얻기 위해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것을 버리는 자야말로 바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정도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돈을 소유한들, 명성을 소유한들, 권력을 소유한들, 얼마나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그것은 기껏 해봐야 유효기간이 100년입니다. 100년.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이상, 뭐 많이 살아야 100년 정도 살겠죠. 그런데 길어야 100년 정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보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천국이 뭐 그저 그런 것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의 행복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지 못한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면 그것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이 내게 생겨서 기쁠 수가 있고, 어떤 것을 내가 잃어버려서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쁠 수도 있고, 또는 돈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기쁠 수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건강해서 내가 기쁠 수 있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천국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 수밖에 없었던 진주 같은 것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나 고달픔이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생각하면서 그냥 뭐 행복해하라, 그런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오늘 이 진주 장사처럼, 진주상인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 거잖아요. 그래서 갖게 된 진주잖아요. 우리가 소유한 천국도 그런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아니 내 인생 전부를 다 내놓아서라도 내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천국이 내게 있는데, 그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없이 살아도요, 그것이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불편할 수는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는 있지만 불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이 힘겨운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요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동시에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탐욕은 어울리지 않아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있어서 탐욕이 있다는 건요, 그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산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어떤 궁금증? 야, 이상하다. 저 사람 삶은 저렇게 고달픈데, 저렇게 힘든데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지지리도 못 산다. 지지리도 건강하지도 않고 네 꼬랑꼬랑 아프고, 아이고 저게 무슨,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데 지지로 공상받게 살고 몸도 건강하지 못해서 늘 허약하게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누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느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당신은 그렇게 삶이 고달픈데도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때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아도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천국 소유하고 살기 때문이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사니까 나 그게 행복하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 비유는 그물 비유입니다. 47절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는 천국을 어디에 비유하셨냐면 그물을 모는 그물에, 물고기를 모는 그물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참 많았죠. 그리고 예수님도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자주 보았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어부들이 배에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그물을 내리면 그 그물에 잡히는 물고기들은요,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뭐 광어를 낚고 싶다고 해서 그 그물을 던지면 광어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문어도 들어올 수 있고 별의별 게 다, 뱀장어도 들어올 수 있고 별의별 게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따로 광어만 들어올 수 있는 그물을 이렇게 내릴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어종에 맞는 그물을 연구해서 그것을 이제 그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같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물에는 항상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담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어부들이 그렇게 그물을 내려서 낚시를 하고 난 다음에 육지로 돌아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물을 탁 풀어서 보면 그 중에는 가치가 있는 생선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생선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뭐 줘도 먹지 않는, 그냥 공짜로 갖다 줘도 먹지 않는 그런 생선도 있겠죠. 아니면 쓰레기도 거기에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어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쓸만한 물고기들은 그릇에 담고요. 나머지 필요도 없고 별 일이 없는 그런 물고기들 다 버린단 말이에요.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천국은 선택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선택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천국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소유할 수 있는 사람과 천국이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프라면 사족을 못 쓰는 어떤 골프광이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이제 천당문 앞에 딱 갔는데, 천당문 앞에 가니까 베드로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대요. 혹시 이곳에 골프장이 있습니까? 골프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앞에 가서도 골프장 있는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개를 저으면서 여긴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저쪽에 가면 골프장이 있을지 모른다. 저쪽이 바로 지옥인 지옥. 이 골프광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럼 나 여기 안 가고 저기로 갈랍니다 해서 지옥으로 간 거예요. 골프장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골프장이 그냥 세계 탑 클래스의 골프장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지옥에.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 지옥을 관리하는 천사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제가 여기 갑자기 오는 바람에 골프채를 못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채 좀 잠깐 빌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여기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멋진 골프장이 있는데 왜 골프채가 없냐. 그렇게 따지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지옥이지. 이제 골프장 구경 다 했으면 가서 골프장 풀이나 뽑아. 그래서 거기서 평생 풀만 뽑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골프광이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누가 하느냐? 천국이 합니다. 천국이 선택을 해요. 천국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못한지 누가 선택하느냐? 천국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날에. 오늘 더 뒤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나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이 되면 천국이 소유할 수 있는 사람과 천국이 소유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선택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또 우리에게 던져지게 되죠. 천국이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아까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유는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천국이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천국이 소유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천국이 선택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천국은 선택을 합니다.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천국의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천국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천국이 소유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런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천국이 그 마지막 날 여러분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은 그냥 들어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소식. 천국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소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의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 미션을 하나 주신 겁니다. 어떤 미션을 주셨느냐? 천국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
언젠가 미국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신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미국이라는 지역 차이도 있고 또 좀 오래전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 통계 수치가 지금 더 좋아졌다고 저는 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용을 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교인 중에서 20%가 주일 예배에 거의 참석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을 했고요. 교인들 중에 25%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35%는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게 답을 했고요. 교인들의 40%는 교회 다니면서 거의 헌금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제 수치가 조금 올라갑니다. 교인들의 75%는요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하거나 봉사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고 선교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80%가 교회 기도회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85%는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교인들의 100%가 다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더라는 겁니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가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가기를 희망하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거나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이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지만 그것만큼이나 다른 누군가가 천국이 소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이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임시 예배 초소에 와서 생활한 지가 거의 5개월이 다 돼갑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지는 깜짝 놀랐어요. 11월 달에 와가지고 12, 1, 2 이제 5개월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4개월 지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금방 세월이 지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집중했던 게 뭐냐면 이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이 불편함이 좀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노력하고 뭐 그런 메시지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제가 많이 전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는 건축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천국이 소유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천국이 누군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새생명축제 선포식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뭐 해마다 하는 일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단순히 교회에서 하게 되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천국과 관련해서 일어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천국이 그물을 거둬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들이 그런 천국의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 선택하는 근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주장사, 진주상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인가라는 문제를 다뤘고 이제 그물을 모는 그 그물의 비유,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이 어떤 사람을 소유하는가 정반대의 입장에서 접근을 했는데 결국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천국이 소유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천국이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동일교회가 그런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